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으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죠. 너무 많이 들어서 잘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인생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귀 영화를 다 가졌으면 뭐가 잘못된 것이 없을 텐데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사람들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주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은 것은 자신은 영생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뜬금없이 영생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모든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해 아직도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해야 할 것 중에 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한 걸까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니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은 1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영생을 생명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셨죠.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은 걸 얘기한 거예요. 참 생명인 영생을 더 얻고자 하니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청년은 주님께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10계명 중에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인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니까 대인 계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대인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지켜야 될 대신 계명을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 아니, 하려면 다 말씀하시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10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하는 도덕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10계명, 그 도덕률 정도지 뭐 라고 그런 생각이 편만해 있었고, 이 청년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 갔으니까 나 안식일 지키는 거지? 나 우상에 절하지 않았으니까 나 우상 섬기는 거 아니지? 주 이름을 나 함부로 부르지 않았으니까 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도덕률로 생각한 것이죠. 부자 청년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주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직도 뭐 부족한 거 있나요?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20절이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뭔가 부족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계명은 다 지켰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부족한 거 있나요? 물은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부족한 것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계명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 라고 말씀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지키는 행위를 요구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계명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내 자신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요, 지금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 앞에서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음에 온갖 미움과 증오와 음란과 악의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계명을 지켰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 계명을 지켰고 그리고 난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같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겉으로 지켰고 행위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렇게 행위로 지키게 된다면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지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죠. 탐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나 계명시켰다 하면 주님이 그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절대 인정할 수 없죠. 사람이나 인정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에게 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외식을 하게 돼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짠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구원 받으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헌금을 사람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무서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게 되면 더 해야 되겠구나. 이거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거네. 그럼 뭐 작게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뭐. 그런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때론 봉사를 해야 됩니다만 봉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겠죠. 이게 행위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외식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행위로 계명을 지키게 되길 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올시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 율법과 이 계명을 행위로 지키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는 꼴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돼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죄를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 안에 내가 들어가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내가 율법 앞에 가까이 가고 내가 율법 속에 나를 비춰보기 시작하면 죄를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더한다 하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마이너스하는 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플러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위로 지키면 그만큼 내게서 죄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들어가고 율법을 듣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숨겨졌던 그 모든 죄악이 하나하나 드러나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안 보면 내가 몸 매무새가, 얼굴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서도 언제나 여자들은, 남자들도 그럼 있지만 거울을 끼내 보고 뭐 고춧가루도 끼지 않았는지, 왜 그거 눈에 띄면 참 그렇잖아요. 또 뭐 제대로 발라졌는지 다시 또 고치는 거 아니에요? 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 가입하고 율법을 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수많은 내 허물과 잘못된 것과 모든 죄의 악들이 하나하나 다 또 드러나고, 이만하면 된다면 또 드러나고 또 깨달아 알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더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죄를 빼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지키는 만큼 내 죄가 그만큼 빠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지켰으니 이젠 내가 그만큼 의롭게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무속음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행위로 조금 지키면 그만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만큼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청년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덜끝만큼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로 지키고자 애쓴다면 지키는 만큼 내가 죄가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느끼지를 못해요. 오늘도 주님, 나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보혈을 내게 뿌려주셔서 이 죄를 다시 씻김받게 하시고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고, 율법을 지킴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다시 물으셨죠. 온전해지길 원하니? 2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뭐 특별한 걸 얘기한 게 아니죠. 영생 얻는 것,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진짜 네가 영생을 얻으면, 참 생명인 영생을 얻으면 네가 온전하게 될 거다. 그거 진짜 원하는 거니? 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의 보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킨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을 지킨 네 허물을 네가 아느냐? 그거 알려주신 것이죠. 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킨 죄가 있다는 사실을 더 깨닫지 못하고 있니? 그거 알려주신 것이죠. 소유를 팔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위로 계명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행위로 계명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믿음인데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 껍데기 믿음 생활만 내가 지금 주구장창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갈라서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돈을 위해 또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돈을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해 돈을 사랑한 자가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왜? 이미 마음의 사랑은 하나인데,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이 10개라고 생각하지 마요. 언제나 마음의 사랑은 하나예요. 돈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돈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둘째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계명과 이 첫째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똑같은 계명이죠. 똑같은 사랑이 된 계명이에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더 사랑했구나. 계명 지킨 것은 내 마음은 돈 사랑으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로 지키는 척했구나. 말씀 앞에 깨달은 거죠.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이 해석이 문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들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것을 두고 구원받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소유를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22절의 말씀을 율법주의적인 해석이 옳은 것이라면 다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 해석이 진짜 율법적인 해석이 옳은 것이라면 영생을 얻는 조건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 교훈을 부자 청년의 명한 올마 씌우는 겁니까? 이 해석이 옳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건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근심으로 번역한 게 참 문제가 됐어요.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것 할 수 없고 저것 이것저것 할 수 없을 때 언제나 근심하잖아요. 걱정하고. 그런 단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해서 그 단어가 그런 뜻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윌리엄스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 근심이라는 것을 깊은 고뇌, 깊은 고통, deep distress, 깊은 고통, 그 고통을 느끼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고통 느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보여지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게 될 때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회개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 만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만나고 그것도 영생 얻기 위해 찾아온 그 청년이 주님 만나고서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온 자들은 주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병 고치고자 주님 앞에 찾아왔고 그리고 구원받고자 찾아왔고 영생 얻고자 찾아온 주님 앞에 큰 사람들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없고 병 고침 받지 못한 자는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돈을 더 사랑했구나, 그게 깨달아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회개하며 돌아간 겁니다. 이웃보다도, 이웃의 영혼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한 죄인임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게 될 때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회개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계명만 따라간 죄인,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 그야 그 여자와 간음하지 않았다, 그것만 갖고도 이제는 내가 깨끗하다, 나 죄가 없다 여겼던 그 청년이 계명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게 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주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못했습니다. 헛것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헛된 거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군요. 그걸 깨닫게 되게 될 때에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겁니다. 제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 얻은 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시체를 염을 하고 세마포로 싸고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뚝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면 될 것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부자 청년임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올시다. 만일 죽어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면 부자 청년은 죽을 때 어차피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회개하며 절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 얻는 거예요. 생명 지금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지금 얻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며 그 구원이 바로 영생이며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게 임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가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만나고 다 깨달았어요.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지키지도 못했다는 죄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죄인이란 사실을 주님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죄를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웃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한 죄인이란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앞에서, 영적인 사실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내가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게 될 때에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되시고 다 영생의 선물을 얻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다 주님 이 세상을 나를 부르셔서 떠나게 되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 안식을 드리며 영생을 드리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팔아 안 바쳐도 돼요. 부자 돼도 괜찮아요. 돈 많이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 됩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 됩니다. 돈보다도 영혼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는 애가 임하셔서 다 구원받고 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행위로 계명을 지킴으로 그만큼 죄가 내게 없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고 살았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부자 청년을 깨우쳐 주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재물, 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생활로 나도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돈 더 사랑한 것 시간 회개하고, 부자 청년 참 나도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영생을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생활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그 계명대로 부자 청년은 살고 됐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붙여보게 될 때에 진리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의 모습을 비춰보게 될 때 제 자신을 행위로 계명을 지켰지만 마음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그때 깨달았고, 그리고 내 자신은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이웃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잘못된 인생이었고 거꾸로 된 인생이었음을 깨닫고, 그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함으로 다시 그에게 하나님이 죄의 삶과 구원을 알아가셨고 영생을 얻는 축복까지 알아가셨습니다. 자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셨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영혼보다도 이웃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죄가 깨달아지게 됐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제 부자 청년의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 알아가시고 영생을 줬듯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영생의 축복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 아름다운 생활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투명 사원한 형제들을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 유증자 권사, 우리 사완전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몸의 병이 중에도 주님 붙드시면 강건하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면 고침받게 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못 고칠 병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몸에 다 잘못된 것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장병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혜석 권사님을 기도하시고 우리 나남주 집사님을 기도하시고 우리 새신자인데 이정수 성도입니다. 양쪽 폐가 다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붙들어 주시고 고치신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 바랍니다. 두백선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모든 고통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은 채울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식구들의 고통도 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도 아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구할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긍휼을 따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 베푸셨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네 벽에서도 역과갈지어다. 한 번 말씀해 주심으로 모든 병이 따라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되 못 고칠 병도 고침받게 알아가시고 아버지 내 몸에 잘못된 것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신 은혜를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거치 원합니다. 아버지의 폐 기능도 해보시고 심장 기능도 해보시게 해주시고 허리 약한 허리도 고쳐주셨기를 원하며 술 받은 자리도 다시 회복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몸속에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괴롭히는 모든 악성 성향도 다 소멸시켜 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동호서 이전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새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전도한 전도자들을 더 강건케 세우시고 은혜 주신 축복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자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 가정 기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천국 가정 똑같은 가정 되게 달라고 우리 가정의 모든 해결될 문제를 다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합심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되시었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는 악동원사 이정원사의 가정을 주셔서 축복하시고 해외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눈동자 시키시는 은총 가운데 살도록 붙으셨기 바랍니다.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알아가시옵소서.
우리의 새 가족을 보내셨는데 주님 그들이 못 들어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도 내리셨기를 원하며 그이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신 은혜를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주님 식구들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에 하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랄자 내 개별할자도 내 마음대로 세워지고 그 길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셨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더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모든 길도 하나님이 오신 은혜와 축복을 하셨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주신 모든 기업도 주님 기근의 때가 됐을지라도 절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메마름 나가지 않게 하시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없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모든 기업도 주님 날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대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행위로 지키는 계명으로 그만큼 내가 죄가 없어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피로써 제가 지켜준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머물지 못했고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부자 청년을 눈뜨게 하신 주님, 우리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셔서 많은 재물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자 되게 하시고 영혼을 더 사랑한 자 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도 마음을 찢는 고통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으로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약한 주의 종들 주님의 손을 시간 내밀어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악성 경향 떠나가게 하시고 폐의 기능도 회복되게 하시고 신장의 기능도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허리 다리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